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 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인생의 굴곡기에 겪어야 되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운을 따지고 행운의 여신을 찾고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요 세상을 버타이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매 순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숙천 권사님이나 우리 김희숙 권사님이나 우리 건강농희 권사님이나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시련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다가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며 자기만의 삶에 충실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나도 모르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할 수도 있어서 그것을 내가 깨달지 못하기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슬픔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은 천에 없어도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이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 않는가요? 혹여나 자기가 자기 삶에 죄가 묻을까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혹여나 자녀들에게 이 파티를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죄악에 물들어 있지는 않을까 싶어 자녀들에게까지 다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까지 하십니다. 그런 욥에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욥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욥을 시험하셨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 욥을 시험하셨을 때 분명히 욥이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분명하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냥 채찍 맞는 걸로 끝냈으면 안 될까? 그냥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끝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굳이 십자가를 들게 하시고 굳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굳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요. 또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까요. 잘못이나 실수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인간의 근본은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아담 시대에 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전부터 죄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존재를 했고요. 죄가 없었으면 사탄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사탄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그 이전부터 죄는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천사 중에 최고 권위의 천사인 누구? 루시엘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는 죄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주적으로 존재했을 뿐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지구를 완벽하게 창조했을 때는 그 죄가 이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이미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성령까지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거룩하죠. 근데 완벽히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깨닫지 않으면요 1차 고난, 2차 고난, 3차 고난 끊임없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아픈 일들이, 슬픈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까? 라고 마음이 들거든. 안 들면, 그걸 깨달지 모르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된 믿음과 삶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셔서 속히 그것을 돌이키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물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이 최악의 자리에 놓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리 평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이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8절이 아니군요.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삶이야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도 무방하겠지만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또한 믿음에서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요, 삶에서 또한 게으르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게을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나름대로는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틀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자리에서만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거에서만큼은 게으르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비록 그 길에서 우리의 삶의 일각이 무너져 내려도 나의 육신의 아픔으로 내 삶의 일부분이 주저앉아도 예기치 않는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내 앞에 장애물이 생기고 방해물이 생겨도 믿음의 길에서만큼은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목발을 짚고서라도 아니 기어서라도 아니 꿈틀꿈틀 대서라도 그 길을 가십시오.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들 인생의 굴곡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것이 한국입니다. 믿음의 길에서만큼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 나가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성도님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그 믿음의 조건들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태하고 안일하고 게으름이 우리의 믿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범죄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범죄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돌려버리고 또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또 낭실의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것, 이걸 싸잡아서 두 자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따라해봅니다. 예배.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 된 목적이 뭐죠? 다 알고 계시죠?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거, 예배를 경히 여긴다는 거,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들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요? 예배에서 찾아요, 여러분. 다른 데서 안 찾아요. 예배에서 찾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제단을 쌓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우리의 삶이 곧 뭐가 되는 거? 예배가 되는 거.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않는 거.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안일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주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